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배웠어요.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핵심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아무나 대화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prayer is conversation with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사모님들이 기억나실 텐데, 애가 좀 뱃속에서 딱 태어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애가 응애하고 울죠. 그 안 우는 경우는 간호사나 그 산파들이 아기의 발바닥이나 엉덩이를 툭툭 쳐가지고 울게 만들어요. 울게. 왜요? 애가 안 울면 호흡을 안 하는 거.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탯줄에 연결돼서 그걸로 이제 해서 자기 폐로 호흡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 생명을 얻어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와서 이제 탯줄을 끊으면 이 폐로 스스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보면 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울면 이 호흡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울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얻자 태어나자마자 먼저 이렇게 울어요. 얘기를 하는 게 시작하는 게 그 호흡이 시작된 거. 호흡이. 근데 이제 제가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은 꼭 그렇게 울리지 않아도 그게 엄마 뱃속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환경이 변화되고 그래서 애가 놀래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호흡할 수 있으니까 애가 태어날 때 스트레스 안 주는 게 좋다.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해야 돼. 호흡.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냥 혼자 막 망상하거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1번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믿음을 제대로 가진 게 중학교 시절이라고 자주 얘기했는데 처음 믿음 가진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게 기도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마음으로 뭐 특별히 기도도 안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진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더 기도 응답을 잘 해주세요. 그래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듯이 처음 믿었을 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이죠. 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고 또 시작이죠. 애가 태어나서 으엥 하고 울면서 소리를 터뜨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넘버 2. 네, 보통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영혼의 호흡. 네,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쉬지 말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한 몇 분간 참을 찾다가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가 데미지가 되고 결국 의식을 잃고 죽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거 뭐라고요? 죄라고 했어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면 죄를 짓게 되고 영적인 생명력이 소진돼요. 기도를 정말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24시간 계속 기도하 그거 많은 건 아니라 하나님과 정기적인 대화, 정기적인 기도,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 이 봐요. 이제 엄마 이련이가 저기 학교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 그렇고 정기적으로 통화하잖아요. 정기적으로 통화 안 하면 불안한 거야. 무슨 일이 있나? 우리 승리도 이제 저기 더령 학교 가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저 통화하잖아요. 늘 통화하다가 정기적으로 통화를 안 하면 뭐 살아있는 늘 가까이 있으니까 뭐 맨날 대화를 하는데 집에 있는데도 엄마랑 대화를 안 해. 뭐 삐진 거지. 뭐 마음이 상한 거지. 그리고 계속 그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대화를 해야 돼. 그게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Prayer must be learned.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가 그 자폐증 알죠? 자폐 영어로 어티즘. 성장을 했는데 한 3살, 2살 됐는데 근데 거기서 말을 할 줄 알아요. 처음에 태어나서 응애 울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르치는 말이 엄마 해봐. 엄마, 아빠, 엄마 해봐. 그러면 애가 엄마, 아빠가 너무 깊은 거야. 애가 엄마, 아빠 말했다고. 대화가 이제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을 배우는데 애가 이제 그 얘기를 놓쳤네. 처음에 엄마, 응 하고 울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배워.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어떻게? 내 거야, it's mine. 다 너희들 다 그랬어. 이게 자아 형성되는 거야, 자아가. 그래 유치원 가면 학교 가면 이제는 애들 친구들하고 이제 펠로우십 서로 간에 동등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화하는 법.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자기 존중받고 하는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애가 성장하면 어렸을 때는 맨날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 뭐 사달라, 뭐 달라, 뭐 그런 얘기만 하다가 주로 그런 대화 하다가 뭐 도와달라 하다가 좀 크면 엄마 아빠를 위하는 생각도 하고 좀 걱정도 해준 말도 하고 때로는 도움도 주고 애가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애가 성장을 하면 자녀가 성장하면 이 말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대화하는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화가 달라. 만약에 엄마가 맨날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장의자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맨날 어렸을 유치원 때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면 할아버지가 되게 힘들 것 같아. 근데 엄마 그렇게 대화 안 하잖아요. 그죠? 걱정도 하고 병원은 어떠냐. 그렇게 얘기해. 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대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배워야 돼요. 유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만큼 기도는 쉽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근데 기도는요, 믿음이 성장해야지 사실 기도가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줘요.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이다. 그리고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배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와 내용과 순서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부터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가 언제든지 중요해요. 자세.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밥 먹는 예절이 중요하고요. 운동할 때도 자세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4가지 자세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한번 영어로 읽어보세요. 영어로 쭉 한번 읽어. 자, 첫 번째 영어로. You must be conscious of only God.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본문 중에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의식. 기도할 때,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은혜 끼치려고,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뭐 좋긴 하지만,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대화하되 돌아와 지금 내 얘기 들어 그렇게 하잖아. 정신 차려, 웨이크업.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은 난 기도 이렇게 많이 한다, 뭐 이렇게 그런 자기 자랑,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차라리 그렇게 사람을 자꾸 의식하려고 한다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는데, 그러면 딴 사람들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럼 아무도 못 보는 데 들어가서 기도하라. 뭐 그게 잘했다는 얘기 아니라, 자꾸 딴 사람을 의식하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 차라리 골방에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그래서 무조건 골방에 들어간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뭐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잘 못해요, 막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면 기도 못하고 잘하고 뭐가 있어요. 그냥 필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데, 사람을 생각하니까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이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냥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이건 뭐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미 없는 말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게 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 건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기도는 관계잖아요. 대화잖아요. 막 화가 나 있어. 엄마가 아빠한테 화가 났어. 대화해? 대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 혼자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그런 상태는 하나님과 바른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얘기하지만 독백밖에 안 돼.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어떤,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 2주 전, 3주 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얘기가 그냥 좀 기분 나빴어요. 좀 기분 나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이거 진짜 이거. 그게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정리해야겠구나. 이걸 하나님께 아뢰야겠구나. 내 속상한 마음을, 그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내가 속상한데, 이거를 그냥,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난 그때만 기분 나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한 2, 3주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어제 이거 공부하면 이거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한 거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딱 그렇게 나 스스로를, 물론 잘못했을 거면 잘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따질 수도 있어.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따질 수도 있지만, 따졌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내가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지만, 그렇게 용서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공회전이로 공회전. 차가 엔진이 막 돌아가는데 차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 공회전 맞물리지 않아. 나사가 맞물리지 않아가지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게 누가복음 본문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바리새인, 정말 경건한, 나는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내고, 나는 저 세리처럼 다사는 속이지도 않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보이듯이, 옛날엔 그런 게 많았나 봐요.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래도 요즘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받아야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게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태도 갖고는 하나님이 오케이, 너 얼마나 잘난다, 너 가진 걸로 한번 해봐라. 그러고 말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지 너무 알아. 하늘도 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잘못한 너무 잘 알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볼 땐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잘하죠. 잘하죠. 사람이 볼 땐 맞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그 바리새인 잘못한 거 없어요. 다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은 날 등쳐먹고 속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잘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한데 우리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당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겸손한 자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이거 응답 안 해줘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나는 이래요? 왜 저 사람은 저래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이 기도의 자세랑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성인데,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 뭐 말만이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다른 용서해야 된다.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자세가 늘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과 순서인데요. 수영 공부할 때 저도 그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순서를 배워요. 5손가락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 두 번째는 자백과 회개, 세 번째는 중보기도, 네 번째는 자기 연약한 것,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교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잠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기도 방법, 5손가락 기도 순서를 배우면서 교리적으로는 맞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순서일까? 맞는 내용일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퀘션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과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그런 자녀라는 관계성 가운데 얘기하시기 때문에 뭐 죄의 자백을 먼저 해야 된다, 뭐 그런 순서가 틀려요, 우리랑. 그래서 저는 5손가락 기도 제목도 뭐 맞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더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똑같아요. 감사와 찬송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자, 그럼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로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나님께 영광인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요. 기도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스피치를 할 때, 국회에서 스피치를 할 때 처음에 그것도 격식이 있어요. 포로토콜이라 뭐 포로토콜 있잖아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얘기한다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연설할 때 존경하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 아니면 뭐 국회의장, 존경하는 무슨 국회의장과 뭐 동료 여러분, 이게 존중을 하는 거예요. 존중. 내 얘기를 듣는 사람에 대한 존경, 존중, 감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거 좋아요. 네, 하나님은 좋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하고 대화할 때도 뭘 얻어내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인정 못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게 필요해. 이래야지 말이 되지. 처음부터 막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우리 기도는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비전선을 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우리 교회로 모이는 거 다른 우리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미 다 가졌어요. 우리는 다 이루어졌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그걸 먼저 우리가 마음 중심 가운데 그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목적 자체가 그거 되지 않지만, 그러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의지. 그래서 필요를 강구인데 세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daily bread. 옛날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인데 개역개정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이게 뭐냐?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곳 살아가겠다. 날마다 의지하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죄의 자백이 나와요. 죄의 자백.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forgive us our debts and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관계성은 또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5번째 기도 제목,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이 2가지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타락할 수 있어요.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우리가 오늘 죄의 오물이 있으면 금방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악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And lead us not into the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우리는 악으로부터 건진받기를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지만 이게 정말 이거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거거든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표준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필요한 거 구해야 돼요.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왜냐?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도 죄예요. 이거 넘어지기 쉬운 죄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잘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를 속이는 악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주기도문 이것을 외워서 때때로 우리가 외워서 기도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과 순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송, 하나님의 뜻, 피로 간구, 죄의 자배, 악에 빠지지 않게 5가지예요. 5가지 기도의 내용과 순서 5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거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 같은 주기도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몇 번이고 강조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자, 제가 이제 비밀 공부를 할 때 제가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영성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미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수님들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네. 기도하고 나서 그냥 아멘이야.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좀 따졌어요. 아니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그냥 아멘하고 마냐? 그랬더니 뭐 그걸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매직처럼 뭐죠 주문 번호처럼 예수님의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증거가 되거든요. 증거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대표기도 뭐 큰 대표기도 해서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맨 마무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기억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분이 대표기도를 저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어떻게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빼먹으셨나 했더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자기는 그렇게 배워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가르쳐드렸어요. 근데 안 배우면 몰라요. 까먹고. 그래서 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식이지만 그게 중요한, 그게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가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갖고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 수 있는 거, 대화할 수 있는 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영어로 한국어로 같이 읽습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여금 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또 아버지께서 그걸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구나.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누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가 그가 누구를 신뢰하고 그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은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내가 질문을 하고 한번 서로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짝을 찾아가서 하세요.